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비유이지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 즉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존재와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존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농부이신 아버지,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존재가 관계를 이어갑니다. 포도나무와 농부와의 관계. 농부는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극한 정성으로 포도나무를 돌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붙어 있으면서 포도나무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은 가지는 또 열매를 맺어 가지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은 가지는 농부에게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존재와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내야 하는 사명이 있고, 농부는 그 가지가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손질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 맺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서도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즉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를,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면 나는 과연 열매 맺는 가지인가?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의 그 조건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 그러면 그냥 붙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의 존재, 나는 가지이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해서 열매를 그냥 맺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이지만 너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관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내가 너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7절 말씀이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주제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막연한 약속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머무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서 머물러 있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와 성도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있지만 관계의 깊어짐을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들여서 관계를 맺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이 성도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위치와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딸이라는 그 위치에 머물러 있어서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고, 그 위치 안에서 서로 간에 그 관계를 깊어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마음을 주고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부르시고 삶의 일상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애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죠. 관계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위치에 있다고 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관계, 즉 주고받는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가만히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고 그 받은 은혜가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것, 즉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가지에게 은혜와 영양분과 관계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붙어 있다고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그 관계 속에서 영양분이 주고받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막혀 있는 그 관계의 단절된 부분을 찾아내고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집중하는데 이 열매는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그 관계 안에서 맺는 열매를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많은 열매가 있지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사랑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그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면서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보다는 다른 것을 추구하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구함으로 우리가 맺고 싶은 열매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아니면 어떤 위치와 성취라는 열매를 맺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것을 맺지 못할 때에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패감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관계의 단절이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공급받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관계, 주고받는 그 관계의 흐름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일방적이진 않는지, 관계의 흐름이 끊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공급받고 또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의 흐름 그리고 주고받는 그 모든 것들의 흐름을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그 관계의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주고받는 것이죠. 단지 물질적인 선물이나 보이는 것을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고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을 다 주고받는 관계가 참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친구로 여기는 존재가 있습니까? 꼭 동년배에 학교 생활했던 그 사람만이 아니라 부부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부모와 자식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목회자와 성도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성도가 서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공간에 같이 있다고 어떤 위치에 올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관계를 맺어 가야 되는 것이죠. 주고받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고 아픔을 주고받을 때에 좋은 친구 관계가 되는 것이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참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하자라고 초청하십니다. 얘야, 나랑 친구하자. 그 초청에 응하시고 그 초청에 응답하시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주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간에 좋은 친구 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그 좋은 친구를 삼으시고 맺어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참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그냥 내 위치, 목사라는 그 자리, 직분이라는 그 자리, 성도라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통해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좋은 친구 되기 원한 것처럼 제 주변에 저와 좋은 친구를 사귀기 원합니다. 저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시고 제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풍성함을 맺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 있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 존재는 불에 태워져
버릴 만큼 아무 쓸모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존재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냥 나의 위치, 내가 존재하는 그 위치, 남편, 아버지, 자녀, 그리고 목사, 그리고 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셔서 제 삶에, 저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가 외롭고 고독한 이 시대에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어 주심이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저 그런 친구가 아니라 정말 속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좋은 친구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함이 나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제가 또 다른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누군가와 마음과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그의 아픔과 상처마저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좋은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맺게 되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친구 맺으며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